믿음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앞으로 3주 정도 신명기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내용인데요. 자, 흔히들 신명기는 뭔가 새로운 말씀과 언약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키고 확인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3장까지 이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승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사건이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2 정탐꾼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고, 두 번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설교이자 신명기의 주제를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사관입니다. 신명기에 흐르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요, 구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것을 뒤에 숨겨놓고 계시다가 내가 순종하면 이것을 주고 내가 불순종하면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건 분명한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살이를 했던 우리가 구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이 순간에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순종을 통하여서 계속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을 순종을 통하여서 계속 누리게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을 뒤에다가 복을 숨겨놓고 안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테스트했다가 또 순종 안 하면 치시고 때리시고 이런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은 없던 복이 순종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순종을 통하여 얻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또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고요.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라고 해서 선행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자, 호렙산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명과 또 제사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이어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자,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을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 거주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광야인데,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모리 족속 땅에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도착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기서 두셨은즉은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져라는 의미예요. 이미 너희의 것이라고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맥락이 뭐였다고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자, 정탐을 다녀와서 12명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사람 얼굴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이 작아서 못 느끼시겠지만 제 얼굴만한 크기의 과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좋긴 좋은데 성벽이 너무 단단하더라. 성곽이 너무 높더라. 더구나 그곳에는 안악작손이라는 거인 자손이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그러나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땅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판단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자, 하지만 이 선택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합리적인 판단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주어진 땅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가지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낸 것일까? 거인 족속이 무서워서, 성벽이 높고 단단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왜 못 들어갔대요? 왜 포기했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했던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찬송을 하는데, 직분은 목사인데, 또 집사인데 믿음이 없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 정탐꾼은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없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다에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어요? 노예고 종인데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나와서는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게 뭐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오금이 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야라고 하면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뒤에 애굽의 최고 정예군이 쫓아와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맞지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지나가고 할 때는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당시 최강의 군대라는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왜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상실된 것인가?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으로,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론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어야죠. 상식적이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그 상식 안에 가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분명 크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상식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이것은 현실 감각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이게 되고 상식적이게 되면요,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많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
내 현실로,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일수록, 또 현실 감각이 빠른 사람일수록 뭐예요? 빨리 포기해버리죠. 아, 이건 내 수준에 안 되는 일이야. 이거를 해결하는 건 시간 낭비야.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 빨리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 자기 교만입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현실로 돌아가시면 왜 상식적으로 변하십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니까. 기도하는 일조차 포기하게 되는 신앙인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은 아멘 아멘 했지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못 이기거든요. 딱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시면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이성과 현실감각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간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게 커 보여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현실이 이길 수 있는 믿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질 것이 뻔하다는 현실과 상식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본문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싸움 잘할 것 같으신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싸움에 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전쟁에 약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뭘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나타나셔서 생육이 이 기능이 다 떨어진 99세 할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면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미 75세 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못 가졌는데 99세가 되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깨는 하나님, 현실을 부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부정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나요?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상식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더 큰 의문만 생길 뿐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기적이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상식과 현실과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6절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26절에 대답을 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이 이야기는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을 해주십니다. 27절 말씀.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하신대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노력으로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맡기신 이유,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맺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지 아세요? 조금 신학적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떠한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실에 닥쳐 있을 때 그 문제, 그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원인의 제일 원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 이유도 아시고요. 그 답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항상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작을까요? 현실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감각에 빠져버려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암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보다 크시고 우리의 교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단단한 성벽보다 높은 성곽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보다 분명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게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시다. 혹시 이만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라고 현실의 벽에 낭망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자, 그런데 만약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세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도 모세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모세는 광야에서도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곳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안 안으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한 번만 하고 그만두시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혹시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덕스러울 것 같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루어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덕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 안에는요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인데 사랑은 오히려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거울 보시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게 아니죠. 죄뿐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 선택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나의 죄된 모습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과연 용서해 주실까? 내가 죄 짓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주셨지.
이런 나의 판단,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처음부터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같이 먼저 그냥 품어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생각하면서 문득 번지 점프하는 게 생각났어요. 번지 점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볼 생각이 없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동네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번지 점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번지 점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연인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만약 저 여인들의 발에 줄을 안 묶고 따로 분리해 놓은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배신하면 안 돼, 우리 같이 뛰는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 둘 셋을 외친 다음에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뛰어내리겠죠. 자, 그러면서 서로 싸울 겁니다. 왜 뛰어내리기로 했고서 안 뛰어? 자, 근데 서로의 발을 안전하게 묶고 함께 줄을 달고 뛰어내린다고 하면은 혼자서는 못 뛰었던 사람이 둘이 되니까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뛰는 건 못 봤는데 연인들이 뛰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사람에도 살아야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뛰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발을 묶으셨어요. 내가 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묶어주셨다고요.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뛰어내려도 됩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뛰어내릴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못 뛰어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일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거인 자손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왜 여러분 나는 안전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믿음과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노예 근성이었어요. 아직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늘 본인 스스로가 우린 노예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뭐예요? 병들고 힘없으면 버려지는 것이고, 맞고 주는 대로 먹고, 이러한 존재 아닙니까? 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하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하다는 큰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다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에 똑같이 이거 나와요.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자, 여기 이 맥락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지.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뭐래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멸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겨요. 절망이 옵니다. 나 혼자 번지점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난번에는 분명 함께 뛰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나 혼자 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본문인 민수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민수기에서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설교였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가데스 바네에 왜 12정탐꾼을 미리 보내셨을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너희가 먼저 가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12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을 수 있겠구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신 것은요, 질까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한 땅을, 그 좋은 땅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성벽이 단단한 거, 높은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망치로 때렸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벽을 산책하듯 걸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고 보고하는 거 뭐예요? 상식, 이성, 현실을 전합니다. 자, 이 상식과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광야를 헤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좋을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이 믿음을 회복하면, 또 그 사랑을 회복하면, 또 그 사랑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혹시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앞서, 먼저, 내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이런 단어가 정말 여러분 수두룩하게 나와요. 특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너가 앞에 가서 너가 거인족속하고 싸워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확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앞서 가셨는데. 왜요? 성벽과 성곽이 크고 높아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올해로 사역을 한지 계산을 해보니까 만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아직 멀었죠. 제가 아내에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 꿈은 73세가 되기까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50년, 반백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꿈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면 남은 50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 믿어요.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가장 치열한 접전의 장소에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세요. 누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의 길을 들고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렴구에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게 4절 내내 반복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하나님으로 가두려는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제대로 된 진리,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없음, 이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